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두에게 임하시고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안하라라는 이 단어에 이제 와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 아스파사스테라는 명령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형으로 보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안하라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의 뜻은 embrace, hug, 이렇게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옹하고 껴안고 품는다. 그래서 이런 그 아스파자스테라는 단어에서 이제 소위 서양의 인사법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껴안고 볼키스하고 이런 식의 이제 서양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다 이게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문화적 형식인 것이죠. 저는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런 인사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살피고 있고, 그것이 지난 두 번에 걸쳐 제가 설교한 그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런 문안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문안하기 위한 근거이며 기초를 제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껴안고 포옹하고 그 영혼을 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이거나 정황적인 것을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스파사스테라는 그 진정한 문안이 우리 안에서 격발되고 격출되고 또한 그렇게 실천되고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설명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하프란 단어인데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라하프란 단어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하프가 사실 아스파조마이랑 유사한 단어입니다. 아스파조마이는 헬라어고 이 라하프는 히브리어인데 결국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새가 알을 품어서 알이 이제 그 새끼가 이제 알을 쪼개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와 아기가 하나가 되는 형국, 이게 라하프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되고 절단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진정한 라하프, 진정한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 또는 아스파조마이, 진정한 이렇게 포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로, 진정한 일치로, 진정한 연합으로 가게 된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라하프란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러한 의미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무난하라,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로마서를 결론 맺으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하나됨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끝 인사로 어떤 그 문학적 설명으로 쓰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 이 세상은 다 서로 각자 도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이 세상의 사실 원리이고 방식 아닙니까? 이러한 경향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도드라지게 이것이 돋보이게 되었을 뿐이죠. 또한 성경도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 측면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죠. 모두가 내 생명만을 구축하고 추구하며 그렇게 소원하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존재를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 이용하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간의 실체 속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마저도 재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사실 성경의 냉정한 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각자가 그렇게 도생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며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동양 철학에서 설명하는 인간론이라는 핵심 가르침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마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소위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원죄를 강조하니까 이런 순자의 성악설과 좀 일치하는 견해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순자나 맹자가 자신의 이런 인간론을 성립하게 된 배경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정황을 토대로 하여 그 인간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자의 이 성악설은 인간이 희소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 착안을 하여 성악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보편 존재는 어떤 소수가 가진 것을 다 동경하고 소원하고 희구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거나 마음씨가 착하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편 인간이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가 가진 그 가치의 희소성을 인간이 추구한다는 것이 이 전제가
성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그래서 인간은 그 희소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것은 백보양보에서 정확하게 도태설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등한 존재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사장된다는 견해인 것이죠. 우수하게 성장해야 하고 성숙돼야 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성악설에 남겨져 있는 기본 골격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기독교의 성화론을 설명하면 순자의 성악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품을 잘 도를 닦아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자,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이건 순자의 성악설이라니까요. 맹자의 성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성선, 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보냐면,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 때 악하고 게으른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런 정황을 착안하여 맹자는, 그래, 인면수심의 왕이 있더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도 같은 왕들이 있으니까 저 왕들을 죽이고 소위 역성혁명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선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성선설을 주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면 선이 되고 내가 원하면 악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것이 동양 철학이 말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이라 말입니다. 제가 조금 성경적 관점에서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중심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내로남불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인간론의 핵심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아스파조마이란 단어, 무난하라, 라프란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전시키거나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은혜로 연합되었다는 그 팩트 속에, 그 존재론적인 정체성 속에서 제가 지난주 강조했던 작은 자라고 하는 인식, 작은 자라고 하는 인식, 또한 해도 나는 빚을 지는 거라는 그 인식, 그것을 통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이 신자의 사랑의 실천이지.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천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랑이나 그 어떠한 보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는 게 빚을 지는 거라면 사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는, 빚의 은혜의 채무자로 더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안 하면 더 쿨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해도 자랑이 없고 해도 공로가 없고 오히려 해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실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형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실천은 작은 자의 증거이지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보편 가치들은 다 해서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실천은 내가 작은 자로 시작하여 하면 할수록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사랑의 실천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풍기는 것이며 나는 질그릇처럼 그냥 깨지는 겁니다. 그 안에 보아이신 그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깨지는 거. 내가 질그릇이라면 나를 포장지를 잘 쌓아서 정말 멋지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니까 깨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 진리를 우리의 현 존재의 실존에 분명히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시키는 방편으로 시제의 변화를 굉장히 적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난 것을 부정과거 시제로 지금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살아난 형국을 현재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팩트가 지금의 현 존재의 실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매우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단어 11절 마지막 단어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죠.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소위 레컨 간주하다 카운트 셈하다 컨클루드 그렇게 그냥 결론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칙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실체만이 성립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기조마는 단어. 그러니까 절대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그냥 작은 자인 거예요. 항상 빚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자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의 채무만이 쌓일 뿐이죠. 이게 절대 은혜로 표현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주되는 이 로기조마이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는 거듭 재차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겨주시는 이런 이 존재적 이 연합 안에 작은 자로서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자로서 절대 은혜의 로기조마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자된 자태와 실천과 그런 식의 어떤 순종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끝으로 우리의 이런 절대 은혜, 연합으로서의 작은 자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무난하라 성도간끼리 품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지를 저는 세 가지 양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경의 표현과 워딩을 따라 제가 만들어 본 구체적 사랑의 실천 양상이라고 보아도 정확합니다. 첫째는
복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작은 자가 듣기 때문에 하는 건데, 첫째는 복음 안에서 친절함으로, 둘째 복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셋째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 한번 조합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실천의 한 방편으로 말이죠.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친절함으로 대하라, 그겁니다. 복음 안에서 친절 혹은 배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보이는 아량을 이렇게 베푸는 거 아닙니까? 자, 관련 구절을 좀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전제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신자는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실체. 그 안에서 여겨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양상, 방식, 방편으로 그 사랑을 흘려줄 것인가? 친절함으로 하라, 그겁니다. 복음 안에서 친절함을 하라는 건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신자의 방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렇게 옛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보편 인간, 불신자 혹은 다른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 신자는 복음 안에서 친절함으로 대해야 한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신뢰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친절과 배려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지체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이며 자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저 왼수들, 저 사탄의 무리들, 이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상하여 보세요. 우리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꼴을 진짜 내 꼴로 알았다면 과연 왜 친절하게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가 성경의 논리적 흐름이라니까요. 계속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니라. 입었다는 게 사실 로기조마이예요. 여겨졌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널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특별히 11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복음의 은혜성,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차별성 없음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차별 없이. 그렇죠? 그러면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그 복음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한 자가 혹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절대적 은혜의 이 기적이 불강력적으로 기적처럼 임할 수 있다는 오픈된 여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내가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오케이. 이 말씀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차별 없이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차별 없음은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기적이 아직 시간차 속에서 때가 안 되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능력의 차별 없음은 나에게 적용된 것처럼 그 누구에게나도 현재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 신자만큼은 친절하게 복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자 혹은 다른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재차 거듭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흘려주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에게 그런 자격과 자질과 성품과 성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는 신자는 복음 안에서 친절과 배려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상, 복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겸손과 관용으로 대해주는 것. 관련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말하자면 겸손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겸손하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작은 자인 신자 우리는 이제 그 작은 자로서 그 작다는 게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그 겸손함이 흘러나와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특히 저는 이렇게 적용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겸손함의 양상은 특히 예수를 서로 믿는 신자들끼리에서의 그런 정황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나야 할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적용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전에 그 친절함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보편 인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해 설명드린 거는 꼭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세 가지 모드는 그냥 모든 관계 속에 통용돼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가르치는 선생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훈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드리면 좋겠다 해서 설교자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우리에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신자들끼리 서로 많이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서로 신자들끼리 싸우냐면 신자된 이 형국과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소위 은혜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천하님을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런 식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누림을 마치 큰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령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진학한다든지 열심히 취업 전선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여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든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연봉과 돈을 버는 것인지 이런 식의 소위 성공시대의 이런 메커니즘을 내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라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신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되지 못했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너와 나의 갭이 다른 것으로 그래서 계급과 등급과 하이어라키의 그런 식의 설명을 우리가 쉽게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소위 점수를 매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겸손하지가 않죠.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게. 물론,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의 워딩으로 말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된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작은 자로서의 영광이라니까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큰 자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 대종상에서 우리가 큰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꽂혀 있어요. 그것만이 나는 초라한 인생인데 내 주제에 무슨 영광이야. 그냥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지.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큰 어떤 대상을 얻어야만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야만 저게 진짜 영광이지 라고 우리는
암암리에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강력히 말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냐? 네가 살아야지. 꼭 못 사는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상 받고 그런 얘기 하더라.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커져야만, 명문대학에 진학해야만,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성공을 해야만 내가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경험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따지게 된단 말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라면서요, 작은 자가 무슨 큰 자가 되는 게,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게 성경의 말로 말씀을 하면 작은 자라니까요. 그게요.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경향성은, 이러한 세속적인 경향성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던 교만의 경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예수파, 파, 교단, 교파 나누면서 경쟁을 하더라 그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어떤 건지 아니 이 말이요? 지금으로 제가 재해석을 해드리면 저는요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의 직통 제자예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세미나, 훈련, 사역, 교회 경험했어요. 저 이름만 내면 아는 한국의 교회 저 장로입니다. 그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제가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자랑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식의 세속적인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내 훈장과 벼슬로 이해하면 그 안에서는 결코 주 안에서 문 하나가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경쟁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이 현대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경쟁하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저쪽 교회가 망해야만 우리 교회가 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58년도, 쌍팔년도 그런 무슨 영업장도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높이신다는 말을 막 꽂혀가지고 겸손하게 겸양을 떨면 높아지니까 막 겸양 지덕을 베풀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작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이 어린 자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이 경향성,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사실 신자의 정체성 아닙니까? 왜? 작은 자니까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은 그냥 우리의 존재성 그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굳이 자기를 피해간다면 저는 저의 작은 자됨을 자랑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신자의 자랑,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질투하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작은 자가 되면 해결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좀 잘 나가면 그냥 뭐 속은 안 좋겠죠. 하지만 내 박수 주는 거고 배가 아프면 난 역시 안 됐구나. 여전히 이렇게 안 바뀔까. 내 자신의 죄된 꼴을 보면서 더 회개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한다면 거기에서 복음 안에서의 무난하라는 재수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품고 섬기는 차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상,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관계 맺는 것입니다. 전제는 제가 거듭 재차 강조하지만 작은 자로서 빚을 진 신자로서의 그 존재됨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가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겁니다. 특별히 저는 요 양상을 한 교회를 섬기는 잘 알고 있는 신자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요 양상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복음 안에서 겸손하라는 좀 더 보편적인 신자 내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오면 또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막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출신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면 요거는 이제 우리 한마음 교회, 뭐 어떤 안무개 교회,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영적으로 교제했던 그 지체들 안에서 실천해야 할 그 양상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진정 복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내 신자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관계가 사실 처음도 복음이고 과정도 복음이며 결과도 복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교회 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 일단은 그냥 복음은 시작점에서 잠깐 활용되는 하나의 그냥 그런 그냥 구분으로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MBTI로 이제 서로 성격 테스트를 하듯이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눠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끼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현대 교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 내에서 싸움박질을 많이 해요. 실제.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면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의 말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자는 것, 복음으로 관계를 맺자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 지체 간에 교제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물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사전적 뜻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냥 안 된 마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해요. 쉬운 말이지만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 간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관심사가 그겁니다. 복음적 관계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대번에 질문하시겠죠? 잘 믿던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제시해 볼게요. 복음을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다른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서로를 볼 때 가지는 관심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된 관심사가 복음이나 절대적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자는 거죠. 복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격의 차이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자니까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나야 할 신자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같아질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그 어떠한 세미나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그냥 성향인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가 작은 자가 됐다는 인식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그 안에서 서로를 보는 그 시선과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됨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만을 추구하는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잘 맞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관심사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작은 자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래요. 저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존재론적으로 안다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실천적으로 해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 어떤 성향, 출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가로 보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자인데 무엇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겠냐, 제가 그 말이에요. 설령 안 맞는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작은 자됨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내 꼴이 이렇구나를 알면 오히려 안 맞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게 은혜로 가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게 은혜인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제 경험 속에서 간증 아닌 간증으로 하나 하면 저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진술이 어느 때 제 마음에 와닿냐면 부부싸움 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작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요. 관계를 맺을 때 눈에 딱 꽂히는 정말 성질이 확 날 때 나를 보라니까요. 나의 작은 자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런 것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이 강조 없거든요. 정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복음으로 관계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실천 모습인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니까 뭐 복음 전도지를 들고 뭐 역전 앞으로 가자 뭐 그럴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중심 모든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기에 무엇을 해도 복음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밥을 같이 먹어도 복음적인 것이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복음적으로 되는 것이며 이사할 때 도와주는 것도 복음적인 겁니다. 라이딩에 함께 가는 것도 복음적인 것이고 테니스를 치는 것도 복음적인 것이며 함께 산책하는 것도 복음적인 것이고 마시러 가는 것도 복음적인 것이며 그를 파티하며 수다 떠는 것도 복음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등이 있거나 더 복음적인 것이 있고 덜 이게 아니라 나의 관심과 생각과 중심이 복음적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롭게 그냥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요. 뭘 상관없어요. 제가 엔슐리군 차트를 드릴게요. 뭘 해도 뭘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 복음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강조법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느 때 좀 안 좋게도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소위 사창가, 술집 이런 데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깨치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영혼이니까. 그들도 영혼이잖아요. 피해야 할 영혼입니까? 거절해야 될 영혼인가요? 그 영혼인데? 이렇게 보면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물론 워낙에 전투가 강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대1 붙어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이상한 말 하면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가보실래요? 목사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 저한테 토스하세요. 제가 만나서, 제가 저기 그 희나 가르테 제가 늘 가는 데 있어요. 가서 먹여주면서 제가 상담할 테니까. 저는 그들도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피할 새는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이 복음 전하면 되죠. 자유로운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거부할 게 없어요. 복음적으로 관심사가 있으면 모든 관계의 자유로움 속에 오직 복음의 이 전도자로 그 안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서로 예수님을 믿고 가까운 사이인데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나 뭐 싸가지 없는 거나 뭐 이런 것들로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를 적용해서 내가 작은 자지, 내가 작은 자야.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격발되는 은혜가 분명히 싹이 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한, 그래서 많은 소위 이 분야의 인간관계 전문가들,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대본에 말하죠. 그 상대를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고 답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적 답으로 제시해 드린다면 그런 식의 상대를 더 잘 알아요 저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소스일 수 있고 하나의 양상일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잘 알면 관계가 잘 되던가요? 오히려 상대를 더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적대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근데 너는 왜 나를 몰라주니? 이러면 상대방은 완전히 그냥 열불 나는 거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실체이고 이 죄된 실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복음적으로 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관계 속에 오직 예수님을 놓고 그 안에서 보면 난 역시 작은 자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필요하구나로 인식되면 그 안에서 친절과 겸손과 복음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자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관계 맺음이 작지만 조금씩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무난하라의 말씀은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껴안고 너의 잘못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여전히 형편없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극극 드러내고 비판하고 비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 오직 복음이 자리 잡게 하시사 부부관계, 교우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 우리의 이웃 간에, 어떤 지체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직 복음이 서서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관심사를 두고 내 자신의 작은 자됨을 날마다 확인하여 하면 할수록 나의 작은 자됨이 드러나고 하면 할수록 나의 빚진 자됨이 드러나 은혜의 채무자로서 해도 내 공로가 아니며 자랑이 아님을 알아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하며 더 아량과 배려와 그래야 진정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섬김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